이번 주간에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침 정부 지침도 이렇게 완화되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70명대, 그리고 어제는 80명대, 그리고 오늘은 90명대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고,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본당에 오셔도 다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새벽에 기도하시러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래가 나오고요, 또 모세의 동생인 미리암의 이 노래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해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22절에는 홍해, 그리고 23절에는 마라,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엘림이 나옵니다. 여기 홍해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엘림은 이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안식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 마라는 그 이름의 뜻이 쓴입니다.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라는 곳에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쓰디쓴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을 얻기 힘든 그 광야에서 물이 있기는 한데 물이 써서 전혀 마실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홍해, 마라, 엘림에 이르는 이 과정은 어떤 점에서는 광야 40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들이 가는 목적지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은 마라의 연속입니다. 쓰디쓴 경험의 그 연속입니다. 물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고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광야 이 40년의 이 축소판이 여기 홍해, 마라, 엘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점에서는 이 구원받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홍해 사건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홍해 사건이 바로 이 세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애굽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처럼,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전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전에 옛사람은 죽고 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마라가 있습니다. 쓴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다양한 결핍과 고통과 쓰디쓴 경험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기록한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수고와 슬픔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이 인생의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말합니다. 불과 3일 전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입니다.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번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 감사의 유통기한이 3일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감사의 마음은 쉽게 원망과 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본문에서 이 원망하는 이 원망이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어 왔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 성지순례를 가신 분의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이 홍해에서 마라까지 차로 이동을 하신 분이 이제 그 마라에서 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이 다 하시는 말씀이 공통되게 와서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볼 때는 그냥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너무 좀 수준이 낮아 보이고 믿음이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와서 이 광야를 경험해 보니까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차로 몇 시간을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달려보니까 이 길을 3일 동안 계속 물 없이 걸었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원망하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다 맞는데 그래도 직접 그 결핍의 상황, 그 한계의 상황, 고통의 상황, 그 쓰디쓴 경험을 하는 그 상황에 이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합법적 원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원망이 합법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그 원망에 대해서 지금 이 당장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좀 쉽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좀 쉽게 말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죄하기까지도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는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많이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백성들의 반응과는 다른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커다란 고통 가운데 큰 소리로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또 부르짖거나 또 몹시 흥분하면서 절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이 모세의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그런 모습,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것이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홍해 건너서 출애굽했는데 첫 번째 이른 곳이 마라입니다. 아니,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더 가야 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마음도 솔직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그 원망스러운 마음을 쏟아내고 말로 다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기만 했다면, 모세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이 다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냥 주저앉아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신세한탄을 하고 있을 때,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절박한 상황을 아랜 것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또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겪은 그 마음, 모세의 마음도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상황을 아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너희의 그 상황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그 고민과 아픔과 그 결핍의 상황과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 다 아신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아니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요, 또 이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그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것을 쓴물에 던져 넣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입니다. 특별한 효능이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문제 해결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암담하고 도무지 답이 없고 끝이 없어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법을 좀처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 해법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서 지쳐버렸습니다.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옆에 그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 나왔습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입니다. 삼손이 죽게 되었을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샘을 터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까마득해 보이는데 우리는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의 그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샘물이 솟아 나오기도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실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찬양 중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고 싶었는데 못 부를 것 같아서 못 불렀습니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쓰디쓴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라와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라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습니다. 이미 옮기셨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강을 이미 건너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걷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또 다양한 마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럽지만, 근데 그 상황을 통과하는 가운데서는 너무 힘들고 원망이 나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다른 반응, 원망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답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이 나무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까지 계속 나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이런 부딪히는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결핍의 상황들, 여러 한계의 상황들, 이 상황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 살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이 쓴 고통의 삶 속으로 던져주셔서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 속에 임재하실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낙심이,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사야 53장 그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보시고, 또 그 가운데서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만지시고, 어떤 우리의 상황도 바꾸시고, 우리의 심령도 고치시고, 어떤 이런 영적인 이런 변화와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를 치료하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는 이 상황만을 생각을 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상황의 변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박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의 변화도 하십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큽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모습들이 남아있고, 여전히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이 있고, 변화되고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상황도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상황도 바꾸시는 그 순간도 상황만을 바꾸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과 함께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더 성화되기도 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기도 하고 더 우리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또 새롭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의 이유이고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쓴 경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쓴 경험 가운데 그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았으면 좀 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형편들을 아뢰고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상황도 바꾸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주님 닮은 존재들로 빚으시고 변화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꾸셨지만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데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설사 그것을 찢으시고 아프시게 하셔도 치료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사시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원망이 되고 또 한숨이 나는 상황도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거리에 계시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우리도 더욱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한숨이 또 소망으로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모세와 같이 그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